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불리는데, 빵과 빵 사이에 음식이 들어간 샌드위치처럼 하나의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이들의 악한 계획에 동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는 이 사이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참된 믿음을 가진 한 여자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비교합니다. 1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표현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두 명절이 같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날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날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이 지나간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인 무교병을 먹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켜오던 절기였습니다. 결국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되고 두 절기 모두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처럼 지켰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을 이틀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밀란이 날 수 있으니 명절은 피하자 합니다. 왜냐하면 곧 있을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한창 인기가 급부상하는 이 예수를 유월절에 체포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을 피해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고민하던 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악함과 비교되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한 여자의 이야기가 3절부터 9절에 등장합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한센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법상 한센병자는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시몬은 아마 한센병을 고침받은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중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나드는 인도산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는 대략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여인이 깨뜨린 나드는 1년치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향유는 여자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거였습니다. 지금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어떠한 이유로 향유를 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내어드리게 합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데 사용하면 더 가치 있는 데 쓸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쏟아부은 그녀의 어리석음에 크게 분노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그 여인을 변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은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라는 뜻입니다. 즉 여자는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 전통에선 죽은 후 시신이 부패해 냄새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곧 있으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미리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국 그녀가 예수님께 깨뜨린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9절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날 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배신하고 그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밝히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안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방을 구하거나 음식을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13절부터 16절 예수님은 준비하신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제자 2명을 성 안으로 보내십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면 집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해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위해 제자들과 함께 준비된 다락방으로 가십니다. 18절 유월절 만찬이 무르익을 때 예수님은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즐거울 것 같았던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무거워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함께 식사한 친구를 배신하는 것은 가장 악한 배신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생사고락을 나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19절 제자들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자신인지 묻습니다. 20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자신을 배신한다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제자의 배신으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는 분명한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던 속담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죄인들에 대한 저주를 뜻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저주의 의미보다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이자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향유가 예수님께 단번에 부어지는 절정의 순간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기록합니다.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을 때 온 집안은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유로 쏟아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두고 그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삶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신의 생명을 전제의 포도주로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향유를 쏟아부어 온 집안을 아름다운 향기로 채웠던 여인처럼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쏟아부어서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 칭찬하십니다.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곧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의 일부분이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름다운 한 장면으로 기억된 그녀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한 장면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